안녕하세요. 산성교회 중고등부 연합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앞에 주어진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계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나는 만족해 주님 방법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주님 방법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방법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계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계신 주의 성령 찬양합시다 주님의 계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계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계신 주의 사랑 찬양해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계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만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니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만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발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니 주님 구하시니 선포합시다.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그 회복의 능력이 간절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시다시피 코로나19의 상황이 종식되기보다는 다시 새로운 확진의 현상 때문에 많은 이들이 다시 한번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등교를 시작한 고3부터 시작하여서 이 상황에는 정말 어려운 순간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을 여러분들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놀라운 마음, 상한 마음, 이 모든 것 가운데에 낭만치 말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그 사랑의 팔로 덮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강한 능력과 강한 팔과 그 사랑의 그 품으로 우리를 부어주십시오. 그 때보다도 회복의 그 능력이 간절히 필요한 때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종식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우리 인류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상황이 끝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속에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버지 안에 함께함을 이룰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모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영혼들이 고통 중에 있고 많은 것들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고 우리들의 상한 마음을 만지실 분은 오직 아버지뿐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아버지 속히 예배가 회복되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와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한 입술과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안녕하세요. 뜨거운 찬양이 끝나고 이제 또 오늘 저희 중고등부 연합예배를 도와주신 우리 선생님들 한번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 분씩 간단히 자기소개 카메라 보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상교회 중등부 3학년 1반 담임교사를 하고 있는 황승욱입니다. 네, 저는 고등부 교사하고 있는 조미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또 민경 선생님은 또 둘째 주부터가 오셔가지고 쭉 해주셔서 많은 학생들이 눈이 익을 것 같은데 우리 또 황승우 선생님은 처음으로 도와주셨어요. 많은 학생들이 승우 선생님 어떻게 지내는지 많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혹시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저는 대학에 올해 처음 갔기 때문에 1학년 신입생? 네. 아. 그래서 요즘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네. 똑같이 집에 있는 거는 마찬가지인데요. 하는 일이 너무 달라지다 보니까 이제 저도 모르게 정신이 없게 지내게 되는 것 같아요.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수업은 보통 줌이라는 화상 회의 앱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하는 것들 어플이 줌 네. 있죠? 아. 그걸로 이렇게 실시간 화상으로 얼굴 보면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네. 이제 교수님께서 강의를 동영상 올려주시면 네. 그걸 학생들이 시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첫 학기인데 기대되는 마음으로 학교에 쫙 등장해서 내가 왔다 약간 이런 신고식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밖에 신고식을 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것 같은데 혹시 학교는 한번 가본 적 있으세요? 네, 저는 과제하러 한번 가봤는데 과제하러, 네. 그때 계약하고 한 2달 이후에 처음으로 동기들을 봐가지고 정말 근데 웃긴 게 네. 그 화상 회의 앱으로 먼저 네. 얼굴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제로 만나니까 네. 얼굴들은 다들 익숙한데 이제 실제로 만나는 게 참 어색해서 네. 참 웃겼습니다. 그렇죠. 서로 좀 알아봤어요? 아니면 못 알아봤나요? 근데 다 알아보긴 알아보는데 실제로 이제 만난 적이 없고 모르는 사이니까 네. 되게 이렇게 내적 친분만 있는 상태에서 만나서 참 미묘했습니다. 힘들었을 것 같은데 특별히 우리 중1이랑 고1도 약간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학교로 한 급을 진급을 했는데 서로 얼굴을 모르니까 많이 좀 낯설고 그럴 것 같은데 우리 승우 선생님도 또한 그렇게 하셨군요. 질문하실 거 있어요? 또래가 아니잖아요, 사실. 다들 네, 맞습니다. 아. 20살일 텐데 괜찮아요? 네, 실제로 한번 그 동기들을 만나러 갔을 때 이제 화상 회의 앱으로 먼저 보고 따로 이렇게 누구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 친구들은 되게 동안이다 이런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초로 이렇게 나이를 공개하니까 그런 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좋으라고 하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이를 그러면 공개를 하셨군요. 네, 또래들보다 몇 살 더 많으신 거죠? 제가 3살 3살 더 많으셨군요. 맞습니다. 이거 또 그래도 막 이 나이를 몰랐다가 먼저 이렇게 반말했을 때 어색한 상황에 만들기 전에 미리 얘기하시는 건 좀 현명한 선택인 것 같아요. 네, 그 친구들이 항상 먼저 이제 네. 그 호칭을 정할 때 나이를 항상 물어봐서 다행히 불편한 상황은 네. 연출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다행이네요. 혹시 중등부 영상 예배 좀 보신 적 있으세요? 열심히 챙겨보려고 하고 거짓말하지 있습니다. 여러분 챙겨보려고 잠시만 끝에 얘기를 잘 들어야 될 것 진짜 같은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챙겨보려고 했는데 특별히 3학년 일반이잖아요. 네. 얼마 이렇게 공과도 많이 못하고 교재도 많이 못했는데 우리 3학년 일반 학생들에게 영상 편지 한번 해주시면 우리 또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한번 해주시죠. 얘들아 안녕 잘 지내니? 내가 잘 지내는지 물어봐도 너희가 답이 없어서 알 수가 없구나. 네, 내가 선생님으로서 잘 못해주고 있는 건 맞지만 너희들은 그래도 학생으로서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고마워. 얼른 교회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건강하고 새학기 잘 보내. 안녕. 저 나이가 23살이면 준비하셨어요? 영상 편지? 어떻게 계속 나와요? 아이들을 향해 네, 항상 이런 품고 있는 그런 마음. 깊은 마음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카메라를 넘어서 전해질 것 같습니다.
봐야 될 텐데요. 맞아요. 애들이 영상을 봐야 마음이 맞아요. 전해질 텐데요. 네. 이번 꼭 보겠죠. 네. 우리 민경 선생님은 네. 이번 또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그 5월 초에 그 연휴 있었잖아요. 이제 네. 연휴 지나고 이제 10월까지 사실 쉬는 날이 없어요. 아. 거의 없을 거예요. 빨간 날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 되나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고, 이제 제가 일하는 게 요즘에 그 뭐 좋은 소식인데 재난지원금이 나왔잖아요. 전국 재난지원금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과를 많이 오시더라고요.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는데 이제 그걸 받으셔서 치과를 오셔서 하시니까 이제 비례해서 환자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굉장히 몇 주 내내 계속 바쁘게 일이 더 많아. 일을 훨씬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 살이 좀 빠지신 것 아주 같아요. 너무 깜짝 지금 놀랐어요. 너무 사실 좀 너무 환자가 많아서 네. 좀 힘든 와중에 있는데, 그래도 문제가 생기지 않고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있음에 항상 그러니까 매일 감사하는 것 같아요. 매일 네. 이슈가 항상 많으니까 지금도 고3 맞아요. 학생들도 이제 학교를 가는데 환자 중에 고3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괜찮았냐고. 그랬더니 자기 수감자인 줄 알았다고. 네, 뭐 발열 체크 이런 건 당연하고 앞에 칸막이 있어서 밥을 먹는데 친구들이랑 얘기하지 못하고 그런 거에 사실 마음이 좀 어려웠고 좀 힘들었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학생들은 친구들이랑 모여서 있는 것 자체가 되게 큰 즐거움이고 행복인데 그런 걸 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딱 공부하고 바로 집에 가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밥도 같이 못 먹으니까 그런 게 좀 앞으로 이제 다른 고2, 고1도 그렇고 초등학생도 그렇고 중학생도 다 학교를 갈 텐데 그런 것들이 좀 힘들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많이 기도해야겠다 약간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중등부 학생들에게 짧게 한마디 해주시고 우리 민경 선생님은 고등부 학생들에게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등부 학생들 많이 집에서 심심하죠? 저도 학교 못 가서 참 심심한데요. 예배 드리는 것도 많이 힘들죠? 저도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참 힘듭니다. 그래도 힘내서 꼭 예배 잘 드리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우리 민경 선생님 한번 얘기해 네. 주시면 학생으로 약간 학생의 신분으로 살기 쉽지 않은 요즘에 약간 그런 시대에 고등학생으로 사는 게 되게 쉽지 않음을 제가 잘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저도 한국에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이겨내고 여러분이 고등학생 시절을 조금 더 기쁘게 그리고 지금 시기가 지나고 더 좋은 날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다시 만날 때 더 반갑게 더 즐겁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인사해 주겠습니다. 안녕. 네, 아이고 인터뷰 두 분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잘 봤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로써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약 3달이 조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처음에 중등부 온라인 예배를 올렸을 때는 조회수가 막 100단위가 넘어갔어요. 세 자릿수네요. 네. 근데 이거는 조회수는 클릭만 하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거라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과연 몇 명을 봤나 또 계산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한 20명 정도 봤던 것 같은데 지난주 연합예배 영상 혹시 몇 명이나 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10명이 봤더라고요. 10명이요? 네, 생각보다 시간이 좀 지나갈수록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학생의 수가 점점 더 줄어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혹시 고등부는 어때요? 고등부도 이제 최근 3주 정도의 그 조회수를 제가 좀 확인을 했는데 네. 첫째 주 그러니까 연합 예배를 진행했을 때는 거의 한 70회 가까이 네. 조회수가 올라갔었고 네. 그 다음부터 약간 줄어들더라고요. 근데 지난주는 30회가 채 안 나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기하니까 네. 조회수 떨어지기도 하겠지만은 그래도 영상 끝까지 누가 보나 네. 찾아보니까 고등부는 한 6분에서 7분 정도가 네. 시간을 끝까지 다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한 7명 정도? 맞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현장 예배, 중등부 현장 예배는 그래도 적어도 최소 30명 이상은 와서 다 같이 예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조금 더 같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중등부의 인원이 조금 더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첫째 주 혹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예배에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교회라는 장소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 위해 어떻게 보면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유익한 장소였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회라는 공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다뤄보고 싶은데요. 혹시 목사님,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공간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생각하면서 한 가지 제 기억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저한테는 2000년 12월 25일이 굉장히 뜻깊은 날입니다. 왜냐면 그날은 제가 세례받은 날이거든요. 세례를 받으셨군요. 네. 저도 이제 집안 사정상에 이제 교회 다니는 것이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 다시 나가고, 그리고 그 다시 나간 교회 현장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에 이름이 호명되고 세례받으러 나갔었을 때 기억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상황적인 부분들이 다 떠올라요. 그러니까 세례받았다는 그것만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상황, 예를 들어, 내가 세례받을 때 목사님께서 세례수를 적셔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준다라고 그 선포를 하실 때 그 목사님의 손이 제 머리에 닿는 그 손길, 그리고 제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무릎 꿇었던 그 자리, 그리고 그 자리와 그 상황 가운데서 느껴지는 그 공간적인 그 위치가 주었던 그 따뜻함, 이런 것들이 다 기억나거든요. 그 기억 속에서 이제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군대를 갔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군대에 가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일병 정기 휴가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복귀하는 것도 좀 쉽지가 않고 힘겨워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생각나서 예배실 찾아갔을 때 무릎 꿇었던 장소도 그때 세례 받았던 그 장소였어요. 근데 그때 그 뭔가가 따뜻하게 다가오는 그 장소만의 그 기억들이 저를 그 마음 힘들 그 상황에 그 자리를 찾게 하더라고요. 고등부 친구들도 보면은 이제 예배 드리러 오면 여기 비전홀에 자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보면은 꼭 그 자리에만 앉아요. 앉던 자리에 자리 많아도 그 자리로 바로 가요. 그러니까 이 공간 안에서 자기가 그래도 마음을 둘 수 있는 그것이 자기만의 공간이 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면 기억을 한다고 했을 때는 공간과 함께 기억을 다 가져가는 것 같아요. 딱 사건이라고 얘기할 때도 공간과 그 상황이 일어났던 이야기들이 그대로 그냥 통째로 다 받아들여지는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공간과 관련돼가지고 되게 중요한 일들을 하는 내용들이 잠깐 언급되는데, 사도행전 2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 곧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 모인 장소가 마가라는 사람이 내어준 다락방이었거든요. 그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하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각자 있는 곳에서 기도를 할 수 있겠지만은 사람들은 특별한 기도 제목과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특정한 장소에 모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오기만 하면은 여기에서 있었던 공간적인 의미가 주는 기도의 제목들, 서로 간의 약속들이 이루어져서 그 공간에 들어서기만 하면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곧 오십시오, 우리에게 오십시오라는 기도 제목. 그리고 너나 할 것을 더 다른 말 할 것 없이 그 장소에 이루어진 서로 간의 공간 안에서 연결되어진 기억들이 계속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의미를 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에 있으면은 다른 말 하지 않더라도 서로 공감대가 쭉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합심할 수 있고, 그런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그 마음들이 연결되어져 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의미와 따로 떼어져서 설명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특별한 일을 한다고 했을 때도 사실 공간을 달리하는 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중요한 고백을 해야 된다,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특별한 공간을 찾잖아요. 보면은 특별한 장소를 예약을 한다거나 그런 걸 보면은 공간에 대해서 인식하는 사람들의 이 행동을 보면 굉장히 공간적인 부분들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어떤 가치 있는 것을 할 때에는 특정한 공간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에 내가 뭔가 의미를 다 부여할 수 있는 그만의 공간.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흩어져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첫째 주에 나눴던 것처럼 이제 영과 진리를 예배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이 조금씩 종식되어져 가면서 만약 현장으로 다시 왔다고 했을 때 현장 예배가 과연
온라인 예배 무슨 차이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많고 사실은 그런 문제가 많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공간에 대한 인식과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그 장소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지는 매일마다 그렇게 예배 드려지는 장소라고 한다면은 더할 나위 없겠지만은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일까요? 자기 방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 방을 생각할 때 첫 번째 드는 이미지는 휴식이거든요. 휴식. 피곤할 때 자야 되겠다. 이게 가장 들어요. 근데 그 개인적 공간에 왔을 때에 예배해야 되겠다라고 번뜩 생각나지는 않죠. 그 자리는 또 가정 예배를 거실에서 드린다라고 하면 그 거실은 뭐 TV나 드라마 혹은 손톱을 깎거나 엄마한테 야단 맞거나 하는 장소가 먼저 기억되지 거룩한 예배 장소 기억은 좀 사실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룩한 장소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진 한 장소가 필요해요, 사실 예배 드릴 때. 그래서 교회는 그런 측면에서 더할 나위 없이 집중된 곳이고 이 교회에 와서는 모두가 다 약속된 공간이죠. 오는 순간 하나님이 예배한다 라고 하는 들어오는 사람마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도 이곳은 거룩한 예배하는 장소다라고 하는 약속이 되어져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앉는 순간 예배하는 그 거룩함이 옮겨지는 전이 되는 현상들이 이 교회에서는 아주 수월하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가정에서는 지금 예배할 거야. 휴대폰 꺼. 지금 예배할 거야. 여기 예배하는 공간이고 매번 얘기해야 되지만 여기는 아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거룩한 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흩어진 예배도 예배겠지만은 다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 굉장히 중요한 현장 예배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공간적인 부분들이 주는 또 다른 의미들이 있을 텐데 네.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또 목사님께서 신약의 예를 한번 들어주셨는데 저는 약간 그 공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약간 미묘한데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민수기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제목이 어떻게 나오냐면 두 번째 6월절이라고 나오는데 6월절이 어떤 날이냐면 출애굽하고 나서 애굽에서의 400년 노예 생활 드디어 해방되었다. 이 해방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6월절을 명명해서 같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또 그런 기억을 하는 행사가 6월절인데 하나님께서 또 이것을 무조건 6월절 예배를 드려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출애굽 이후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몇몇 사람들은 이 6월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장례를 치루었던 사람입니다. 성경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장례를 치른 지 구체적인 예로 시체를 만진 지 7일이 넘지 않으면 부정한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도 없고 밀폐된 사람과 만나지 못하는 장소에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6월절을 드리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또 성경법에 따르면 7일 이전에는 아무 때도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물어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달 뒤에 둘째 달 14일에 6월절을 지키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았을 때 정말 코로나19 사태랑 좀 많이 비슷함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라는 이런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대체된 두 번째 6월절처럼 그런 대체된 예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거는 저희가 이제 이 공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으니까 코로나19 상황이 거의 이제 종식되어져 간다면 어차피 우리는 이제 다시 모이게 될 텐데 그러면 다시 모였을 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에 대한 의미들 우리가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더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전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다 같이 읽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민수기 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학생들 한번 잠시 멈추시고 성경을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6월절을 그 정한 기일을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6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멘. 네, 오늘 모이는 예배라는 말씀 제목으로 한번 다 같이 오늘의 주제를 나누고 싶은데요. 그동안 많은 교회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공적인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주 좀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전염병의 확산을 막는 그런 조치였는데요. 마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달 뒤인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상황과 매우 비슷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사회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공적 예배에 대한 유예 기간을 허락하셨다고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곳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가정으로 예배를 드리던 우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고 정상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이전처럼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려도 되는 걸까요? 혹시 중고등부 연합 예배 첫 주차 말씀 기억하십니까?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라는 사마리아 여인의 대답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했던 것 같은데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혹시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혹시 여러분 다들 학원 다니시죠? 혹시 학원 수업, 현장 강의와 온라인 강의 어떤 것이 더 집중이 잘 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장 강의가 더 집중이 잘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현장 수업이라는 그 공간 속에서 오는 집중력, 또 긴장감, 또 의지가 약한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을 온전히 공부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온라인 강의보다 현장 강의를 줄을 서서라도 듣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도 다 받으십니다. 그런데 솔직히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가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현장 예배가 더 도움이 되는지. 코로나 사태가 완벽히 해결되고 여러분들이 현장 예배를 드릴지 온라인 예배를 드릴지 고민하고 있다면 이 질문에 한번 솔직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예배는 어쩌면 전염병의 확산을 막는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지켜주기에 한 그런 목적을 가진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완벽하게 해결된 후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에 집중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또한 모이는 예배는 온라인 예배처럼 예배가 끝나면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과 모여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냈는지 서로의 기도 제목을 물으며 우리 학생들 간의 친밀한 교제도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의 친밀함의 교제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언젠간 코로나 사태가 해결된 다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시다. 교회라는 공간이 여러분에게 예배에 더 집중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떡을 떼는 교제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온라인 예배가 주지 못하는 더 풍성한 은혜를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시고 머리 되신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많은 동력자를 주셔서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잠시나마 만나는 교제가 제한되지만 하루속히 사태가 종료되어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막힌 담을 하시고 길과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다시 모여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산성교회 중고등부 일원들 모든 일상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